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7절부터 17절. 한 절씩 오늘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고 여러분이 8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같이 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나누는 본문과 내용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학자들이 공부를 할 때 혹은 가르칠 때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따로, 요한복음은 또 따로 가르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그 별명이 독수리복음이라는 별명답게 요한의 신앙과 신학이 심오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그 기적을 표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기적이다, 이적이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표적이라 그러면서 그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의 특징은 여전히 7가지로 나는 무엇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영생이시고 또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인 친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본문으로서 믿음의 최상급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믿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 먹는 것, 사랑하는 것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친밀함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말씀하시는 로마서 말씀처럼 사랑하는 삶 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다른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몫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인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따릅니다. 여러분,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이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부의 삶이 지속 가능합니다. 친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과의 관계도 사랑이 빠지면 지속될 수 없습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또 요한복음 8장 51절에 야이로의 집에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실 때, 또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12 제자를 다 데리고 가시지 않고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브 앤 테이크이잖아요. 주고받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특별히 귀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시몬 베드로처럼 특별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이웃에 대한 모든 계명을 그 속에, 사랑하는 것 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속에 그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고, 남편이나 아내나 연인이나 이웃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시고,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반자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입맞춤으로 예수님이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됩니다. 체포되는데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자릅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귀를 왜 잘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몬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하는 사람을 내리친 겁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다 보니까 칼이 빗나가서 아마 칼이 머리통으로 정통으로 내리쳤다면 그 사람은 죽었겠죠. 그런데 어둡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귀가 떨어졌어. 귀에 맞았어. 귀가 떨어졌어.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그 귀를 고쳐주시죠. 어쨌든 시몬 베드로는 그만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보호하고자 칼을 빼들었던 사람.
뒷일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 대제사장의 하인을, 종을 죽이거나 위해를 가하면 큰 현상수배범이 될 수 있습니다. 현상금이 그 목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칼을 빼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앞장서서 싸웠던,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사람들과 싸웠던 사람이 시몬 베드로라는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용기가 있고, 그 용기를 내서 주님을 지키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과부적으로 예수님이 체포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중과부적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스스로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의 가는 길을 허락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스스로 체포된 거죠. 7천이 넘는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한 명의 천사만 와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7만이 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특권들을 다 포기하시고 체포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체포되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갈 때, 마태오 26장 57절로 58절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까지 시몬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결국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결국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여러분, 예수님의 결국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한 것은 그저 단순한 구경꾼의 위치로 간 것이 아니라, 칼을 빼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쳤던 그 열정으로 예수님을 구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분이 잡혀갔는데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잡혀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두 발 뻗고 잘 수 있습니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던가요? 그게 안 되죠. 사람이, 사랑하는 자가 그래 있는데, 자식들이 병에 걸려 있는데 부모가 뭐 그렇게 편안하게 발 뻗고 자고 먹고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걸 다 입고 되던가요? 그거 안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사랑하는 주님이 체포되어 갈 때에 주님을 구출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썼을 겁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모름지기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이죠. 그것이 지고지순의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해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거든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54절로 60절에 보면 예수님의 결국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갔지만 결국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맙니다. 그리고 왜 부인합니까? 연약함 때문에 그렇죠. 연약함 때문에. 신이 났네. 할머니가 업어주니까 신이 났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엄마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할머니가 해결해. 아이고 좋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구출하기 위해서 갔지만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여러분, 사람은 연약해서 넘어집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깨어지고 실수하는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위에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고 우리가 죄인 되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못하는 거, 죄 짓는 이런 부분들을 크게 볼 것이 아니라 연약해서 원래 우리 구조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3번 부인할 때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이라는 책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시몬 베드로를 보았는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그 부인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돌이켜 보셨다. 그래서 부인하는 그 순간과 예수님의 눈이, 시몬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가야바에게로 갔다가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어른이 안나스거든요. 그래서 가야바에게로 갔다가 자기보다 어른인 안나스에게로 예수님이 다시 보내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갔다가 안나스의 집으로 보내지기 위해서 돌아 나올 때 그때 주님이 시몬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하는 그 모습을 보셨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장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모습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들켜버렸다는 거죠. 예수님 그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마지막 기회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여 오긴 왔는데 연약하여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순간에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집에서 들에서 돌아 나오시다가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다니까요. 죽고 싶겠습니까? 예?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인데 그때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겠습니다. 죽는데도 가기를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고 호언장담했는데 연약함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웠어. 예수님처럼 잡혀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사형을 받을까 봐 두려웠어.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부인했던 그 현장에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를 듣고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닭울음 소리를 듣고 뭐가 생각났냐 하면 주님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무슨 말씀과 같이 하셨느냐 하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내게 청구했지만 나는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주님이 시몬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너는 그 연약함에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 말씀하시고 이어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신 거죠. 그러면 시몬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만 생각났겠습니까? 주님과의 눈과 눈이 부딪힐 때 무슨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겠습니까? 주님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내게 청구했지만 너희 영혼을 내게 청구했지만 나는 너희 시몬 베드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이어서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이 금방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몬 베드로가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부인할 때 주님이 보셨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바로 금방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다.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보다 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돌이켜 나오시다가 시몬 베드로가 모른다고 부인할 때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 주님이 눈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겠냐라는 거죠. 주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다. 나는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데 네가 연약하여 그랬구나. 연약하여 그랬구나. 너는 돌이킬 수 있어. 너는 돌이킨 후에 너보다 더 연약한 형제들을 굳게 해야 돼. 괜찮아. 일어서 용기를 내. 그렇게 주님이 눈으로 말했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서 잘 달려가실 수 있도록 기회만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얼마 전에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내게 청구했지만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를 위하여 기도했노라 하는 그 말씀, 그 감정, 그 기대 그대로 시몬 베드로 눈이 마주쳤을 때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격려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깨어지고 연약하여 넘어져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함께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내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연약하면서 회복되기를, 일어서기를, 실수한 것에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사람을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따라오실 수 있도록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런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따를 때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속에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없는 열정. 주님 없는 열정과 벗은 몸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벗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때가 추움으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장 25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구출하려고 기회를 보았다면 숨어서 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신분이 노출될 것을 두려워하여 다른 사람 없는 곳에 혼자 있거나 어두운 곳에 있거나 숨어서 있다가 예수님을 구출해야 되는데 너무 추웠어. 날씨가 추웠어. 숯불이 펴져 있는 그곳에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하여 얼굴을 자동적으로 돌리듯이 추운 사람이 불이 있으니까 그 불을 쬐러 간 거죠. 그래, 불을 쬐는데 불을 쬐다가 옆에서 여종이 당신도 그 사람이다. 그 귀를 다친 말고의 가족이 당신도 그 사람이다. 또는 말투가 경상도 사투리 표가 나잖아요. 서울 가면. 지원자님 내가 옛날에 서울 가가지고 중국 사람이냐고 내보고 그랬어요. 한참 쳐다보더라고. 그러더니 내보고 하는 말이 느껴지잖아요. 옆에 사람 시선이 딱 쳐다보면 느껴지잖아요. 한참 쳐다보더니 내보고 중국에서 왔니? 그래서 제가 경상도에서 왔는데요. 서울말 배우는 중인데 그랬더니 아 그렇구나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의 말이 억양이 갈릴리 촌놈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갈릴리 억양을 말투가 갈릴리 억양을 쓰는 거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 무리다 하니까 모른다고. 그때가 추운 때였다. 불을 피워서 몸을 녹여야 하는 그런 추운 때에 시몬 베드로는 왜 옷을 벗고 있었냐라는 거죠. 그것도 낮에 추운 것에 비해서 밤에는 태양이 없으니까 더 춥고 새벽녘에는 또 더 추운데 시몬 베드로는 벗은 몸으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다. 21장 7절에 그렇고 21장 3절에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 배는 빈배고 몸은 벗은 몸이고 그때까지 물고기를 잡은 것 같아요. 벗은 몸으로. 여러분, 주님 없는 열심은 슬픔뿐입니다. 실패뿐입니다. 주님 없이 살아서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빈배입니다. 벗은 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끝까지 주님께로 안 나오면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타락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과 같은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죠. 그래서 다시 사셨고 죽음을 정복하셨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살 하나님 나라 처소를 우리의 거처를 집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시몬이라는 책을 보면 왜 시몬이 추운 날 추운 밤에 물고기를 잡다가 벗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여름에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 의자를 이런 한 대여섯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평상이라 그럽니다. 등받이가 없는 그런 팽팽한 상이에요. 그래 이제 나무를 이렇게 사서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 참 멋있게 만들었어요. 여름에는 이제 별을 보고
이제 모깃불을 피우고 별을 보면서 이제 칼국수도 먹고 수제비도 먹고 보리밥도 먹고 또 고구마도 먹고 그런 음식을 먹고 하는 곳이에요. 방에는 더우니까. 그런데 이제 이제 의자를 긴 평상이라는 것을 만들 때 이렇게 이 음새가 촘촘히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내 손처럼 이렇게 다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면서 이 염새가 이렇게 떠져요. 왜냐하면 나무가 마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무가 완전하게 마르지 않아서 이렇게 이 염새를 다 붙여서 이렇게 평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나무가 마르니까 나무의 성질이 마르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틈새가 생긴 거죠. 시몬을 연구한 시몬이라는 책을 쓴 저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배를 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래서 3년 따르다가 다시 디베라로 물고기 잡으러 갔거든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아셨어요. 시몬 베드로는 알았어요. 주님 만나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그런데도 현장에서 주님 모른다고 부인할 때 현장에서 발각됐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주님 앞에 얼굴을 보고 나설 자신이 없어서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래 마음도 심란하지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이제 배를 타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물고기를 잡는데 배에 물이 새 들어오는 겁니다. 배에 물이 새 들어오니까 그의 옷을 벗었어. 이제 속옷을 시몬의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속옷을 벗었어. 이제 외투는 틈새를 막기가 용이하지 않잖아요. 두꺼우니까. 그래서 이 외투는 벗어두고 속옷을 벗어서 틈새를 메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얇은 좁은 틈새에 외투로 못 막으니까 외투를 벗고 틈새를 막았다는 거죠. 물이 못 들어오게. 그리고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한 거예요. 날씨가 어땠다고요? 추운데. 한번 그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주님이 2번이나 만나 주거든요. 만나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하하 웃으면서 마주볼 자신이 없어서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물고기 잡지 못했어요. 주님을 떠난 인생의 삶의 현주소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실망스러운 일을 당해도 주님을 등지고 간다면 우리 삶에는 빈배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추운 날인데도 몸을 벗어서 벗은 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하고 비참한 현실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의 구조가 그런 구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슬픈 인생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갈된 인생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떨어지고 깨어져도 현장에서 적발됐다 할지라도 주님이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을 향하여 걸어서 주님의 보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는 거죠. 당당히. 아빠!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혼을 내고도 금방 돌아서면 아빠 이거 해줘.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없는 열정, 주님 없는 삶은 벗은 몸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 없는 열정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돌아오려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주님 없는 잘못된 열정은 그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죠. 주님 없는 인생의 실패와 저주를 아시는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건널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무게를, 인생의 무게를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 흘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또 연약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랑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사람과의 관계든지 사랑입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삶이 안정적입니다. 자, 예수님의 설정입니다. 예수님이 아마 영화 감독을 하셨더랬으면 아마 오징어 게임보다 수만 배나 더 멋진 작품이 만드시는 그런 연출가이십니다. 주님이 연출하신 설정을 보면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숯불이 피워져 있고 숯불이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 가서 캠프파이어 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냥 마음이 쫙 열립니다. 예? 캠프파이어 쫙 모닥불 켜놓고 다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추운 날씨인데 주님이 숯불을 쫙 피우셨어요. 피우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주님이 생선도 제자들의 배는 빈배예요. 제자들은 지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그런데 주님이 어디서 생선을 가져오셨는지 생선이 쫙 놓여져 있고 그 떡도 노랑노랑하게 굽혀져 있습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보세요. 밤새도록 수고했고 시몬 베드로는 벗어서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쫙 숯불이 피어져 있습니다. 이제 숯불 앞으로 이제 제자들이 옹기종기 왔겠죠. 그래 오니까 이미 생선이 굽혀지고 있고 또 떡도 있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그래서 헤아려 보니까 153마리예요. 153마리. 그렇게 생선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아침상을 차려주신 거죠. 아침상을. 여러분, 사람이 어떤 아침상을 받는다라는 것은 대접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눈곱을 떼면서 눈을 비비면서 아침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침을 다 따뜻하게 정성껏 준비해 준다는 것은 존중받는 기분이죠. 예, 살맛 나는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남편들을,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자기를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친 이 못된 놈들, 이 제자들을 위해서라도 주님이 따뜻한 밥상을, 따뜻한 숯불을 피우시고 준비하신 이 주님의 연출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부부의 사랑과 연인의 사랑이, 친구들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오래된다는 거죠. 한번 주님의 설정을 보시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 것으로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저는 내 아내가 아침을 이렇게 준비해 주면 아주 행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뭐 먹고 싶으냐고 물어보면 더 기쁩니다. 오늘 뭐 먹고 싶냐고. 그러면서 정성을 다해서 주면 내 존재가 받아들여지는 기분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연출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숯불을 다 피우시고. 얼마나 오들오들 떨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숯불을 피워주고 생선도 구워주시고 떡도 구워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잡은 것 좀 가져가라. 그러면서 다 준비해 오신 다음에
아침을 먹어라. 아침을 먹어라. 참 멋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님이 너희 이놈 자식들 왜 도망쳤어? 시몬 베드로 너는 저기 죽는 데까지 간다고 호언장담하느니 그 여자 앞에서 계집아이 앞에서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해서 그러거든 네가 내 수제자야? 내가 너에게 쏟은 것이 정성이 얼만데 그렇게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고 아침을 먹어라. 얼마나 추우냐, 얼마나 수고했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히 시몬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까? 주워서 불을 쬐다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때에서 불을 쬐다가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설정을 다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침을 먹고 아침을 먹을 때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주님이 아침을 먹도록 보세요. 생선도 갖다 주시고 또 떡도 그렇게 갖다 주시고 주님이 친히 제자들을 위해서 서비스 하셨다. 그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아무런 책망하거나 말씀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서비스 하시고 그리고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물음은 똑같고 똑같이 대답합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으실 때 시몬 베드로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만 딱 대답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수식어를 붙이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 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연약하게 부인했거든. 이제는 사랑한다는 말로 자신이 없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주님에게 전달하는 것이 자신이 없는 거죠. 이미 모른다고 부인했으니까. 그러니까 덧붙이기는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3번 물으시고 3번 대답을 받습니다. 숯불이 피어진 앞에서. 시몬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서 숯불 앞에서 3번 모른다고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완전하게 시몬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설정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물으셔서 3번 대답을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왜요?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너희들도 너희 아내, 너희 남편, 너희 연인들, 친구들, 너를 배반하는 사람일지라도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뭐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하여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실수하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디비라바도로 도망쳐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토대하여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찾아오셨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하여 주시고 연약하여 넘어져서 실수해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시몬 베드로 같은 우리들을 주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토대하여 쓸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다면 주님은 왜 시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셨을까? 언젠가 저는 주님이 저에게 목회자로서 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이런 선물입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뭐냐면 제 마음이 너무 슬픈 날이었어요. 너무 마음이 슬프고 너무 내 진실이 오도오도되어서 내 진실과 다르게 평가받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명예가 생명과도 같거든. 명예, 영광, 물질적인 것보다도 명예가 나는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양육받았거든요. 명예로운 삶. 그것이 돈보다도 지식보다도 성공보다도 더 가치 있는 내 가치는 명예였어요. 명예. 지금도 그래요. 제게서 명예를 가져가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가난, 수치, 억울함, 힘든 거 이런 것들은 이길 수 있지만 내 명예가 짓밟힐 때 나는 참 억울해요. 그런데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 명예가 짓밟혀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 진실이 호도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속이 상해서 얼굴에 내가 속상한 표가 나니까 오후에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목사님 얼굴을 보면 설교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보고 목사님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오늘 당회하면서 그래 걱정할까 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얼굴에 표가 안 나게 해달라고, 내 속상한 표가 안 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설교를 편안하게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근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쑥 찾아오셔서 여러분 주님이 뭐 어떤 형상으로 오셨느냐 뭐 어떤 옷을 입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곤란합니다. 그냥 주님이 오시면 그냥 주님이 오신 것으로 압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압니다. 주님이 영광으로 오시면 주님이 오신 줄 압니다. 주님이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 목사,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래서 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렇게 덧붙이지는 않았어요.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시몬 베드로처럼 주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덧붙일 필요가 없었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물으셨어요. 정 목사,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으셨어요. 그래서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됐다. 그리고 가셔요. 그래서 제가 주님 이건 아니지요. 지금 제가 내 얼굴에 속이 상해서 이래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오셔서 정모서 네가 속상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가 이게 초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가시는 주님을 주님 하고 불렀어요.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지금 설정이 안 맞잖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가시는 주님을 붙잡아서 다시 여쭈니까 주님이 서셔서 정 목사, 내가 왜 너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은 줄 아니? 그렇게 물었었어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이제 목회할 것인데
왜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상담은 이렇게 해야 되고 신방은 이렇게 해야 되고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의 임직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내용에 대한 말씀은 안 하시고 원론적인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었잖아요. 사랑한다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것으로 끝이에요. 주님 그날 제게 그렇게 말씀해요. 정 목사, 왜 너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은 줄 아니? 그랬었어요. 그래서 몰랐거든요. 그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목사들이 생활비, 월급을 많이 주는 교회를 좋아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좋아하고 뭐 사택을 많이 좋은 사택 주고 대우가 좋는 이런 시골보다는 도시 뭐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곳으로 교회들을 옮겨가요. 그래서 정 목사 왜 내가 그렇게 물은 줄 아니? 이렇게 모르겠다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대우가 좀 서운하다고 월급을 좀 적게 준다고 교회를 옮겨. 목회가 좀 힘들다고 성도들을 버리고 더 좋은 데로 찾아가. 마치 이 남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남자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힘들다고, 대우가 좋지 않다고,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명예가 짓밟혔다고 주의 백성들을 버리고 자기 갈 길을 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어요. 저는 평생에 주님이 그날 제게 가장 귀한 목회자, 목사에게 주시는 가장 귀중한 선물을 주셨어요. 배반한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디베랴 바다에 오셔서 그 새벽에 시몬 베드로에게 주신 선물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신 물음이 시몬 베드로가 3번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대답을 들으셨던 이 고백이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들으시고는 네가 내 양을 먹이라 하셨잖아. 이것이 시몬 베드로에게 주신 주님이 가장 크고 좋은 선물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죽기 전에 거기 십자가 아래 보니까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고 그 옆에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어머니 마리아 옆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잖아요. 죽으시기 전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하냐 하면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풀이 하면 이렇습니다. 어머니 이 아들은 당신이 낳은 이 아들은 물론 성령으로 잉태됐죠. 당신이 낳은 이 아들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습니다. 물론 부활하고 성천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어머니를 돌볼 자가 그의 형제들인데 그 형제들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홀로 된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하면 그 옆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은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거든요. 사랑하는 제자에게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요한이라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랑하는 어머니, 홀로 계신 어머니를 맡겼어요. 그리고 주님이 피 흘려 목숨 바쳐 살려낸 주님의 양, 주님의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님의 양을 주님의 교회를 맡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의 교회를 맡기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받은 자에게 그 어머니를 홀로 계신 어머니를 맡겨주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사랑 가지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부르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새 찬양 57장입니다.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